부활은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요. 첫째는 선한 일을 행한 부활. 선한 일을 행한 부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악한 일을 행한 부활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 두 가지 부활은 두 가지 부활 중에서 첫째 선한 부활, 선한 일을 행한 부활. 그럼 선한 일이 뭐냐? 선한 일. 우리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죠. 그 많은 사람들의 삶 속에서 아주 훌륭한 일을 한 사람들이 있어요. 좋은 일을 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사람이 어떤 그 선한 일의 기준이 될 수는 없는 겁니다. 선한 일의 기준이 될 수 없는 거예요. 마치 그 앞을 보지 못하는 분이 이 코끼리를 보고 코끼리 다리를 만져보고는 코끼리는 거대한 기둥 같다. 그리고 또 귀를 보고는 어떤 그 소경이 앞을 보지 못하는 분이 귀를 만져보고는 코끼리는 큰 부채와 같다. 또 어떤 분이 그 코끼리를 이렇게 다 만져보고는 코끼리는 큰 산과 같다. 이렇게 표현을 했다면은 어떤 게 기준이 됩니까? 코끼리를 단편적으로 한 부분을 얘기한 것이죠. 어떤 사람은 기둥 같다. 코끼리 다리가 아주 크지요. 또 코끼리 귀가 크고 바람 같습니다. 바람 그 부채 같습니다. 그리고 몸뚱아리 굉장히 크죠. 산과 같지요. 그러니까 부분적인 거예요. 부분적인. 이 세상에 좋은 일을 한다, 선한 일을 한다, 착한 일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은 다 부분적이다. 이거 부분적이다. 근데 기준이 뭐든지 기준이 필요한 거 아니겠어요? 기준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9장 17절에 말씀을 했어요. 유대인들이 찾아와서 선한 선생님이여 하고 예수님께 질문을 한 겁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그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선한 일을 해야 천국에 들어가느냐, 이렇게 아마 질문을 한 거겠지요. 근데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다. 그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을 섭리하시며 또 우리들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만 선하시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그 계명들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착하게 살려고 노력을 해요. 착하게 살아야만 지옥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선한 일을 하면 또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교파도 있잖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뭐냐 하면은 계명들을 지키라. 계명을 지키라 해서 계명이 뭡니까? 크게 나눈다면은 율법이지요. 10계명이 계명입니다. 그런데 그 계명을 예수님께서 두 가지로 우리에게 요약해 주셨어요.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게 계명이에요. 그러면 그 계명을 우리가 어떻게 지키느냐? 어떻게 지키느냐? 이 계명을 지키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지키는 거예요. 그럼 믿음이 뭐냐? 내가 죄인이고 죄로 말미암아서 죽는
나를 살리신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신 그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것, 이웃을 사랑하면서 사는 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입니다. 그럼 이웃에게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게 뭡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에게 전해주는 것. 그래서 죽음에서 우리가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살아났다, 부활했다는 겁니다. 부활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을 증거하면서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거예요. 이게 바로 선한 일이다. 한마디로 우리가 예수 믿는 게 선한 일이다 이 말입니다. 예수 믿는 게 선한 일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남을 도와주는 것도 예수 믿음으로 인해서 내가 도와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자선도 베푸는 겁니다. 왜? 사랑하라고 하셨어. 사랑하는 거예요. 그들 사랑하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우리가 그들에게 이 귀한 복음을 증거하고 이 복음을 그들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우리가 그들을 선한 일을 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선한 즉 믿음의 행위를 내가 행하는 거예요. 바울 선생님은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랬어요. 이제 바울 선생님의 그 생애의 마지막입니다. 임종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 한 고백이에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그랬어요. 이 바울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예수 안 믿었을 때는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참 핍박을 많이 했죠. 얼마나 핍박을 했느냐 하면요, 그저 옥에도 가두고 그야말로 죽이기도 하고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핍박을 했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흩트리게 했던 장본인이에요. 근데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으로 말미암아서 흩어지자 그곳까지 쫓아가서 흩어진 곳에 쫓아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핍박하려고 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는 그 생애가 바뀌어지죠. 그가 예수님을 핍박하던 그런 삶에서 이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핍박을 받는, 그리고 그 예수님을 증거하는 예수님의 부활과 그리고 재림을 증거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그랬어요. 그 선한 싸움은 뭐냐? 믿음을 지키는, 그 믿음을 지키는 싸움을 싸웠다는 거예요. 자, 믿음을 지켰다고 하는 것은 어디서부터 믿음을 지켰느냐? 바울은요, 사실 좋은 가문의 출신입니다. 또 그가 정말로 그 당시에 그 유대 종교의 지도자들에게 그야말로 인정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얼마나 많은 해유가 왔겠어. 네가 돌아와라. 그러면 어떤 직분을 주겠다. 뭐 어떻게 하겠다. 이런 얼마나 많은 해유가 있었겠습니까? 근데 그런 유혹을 다 물리쳤어요. 다 물리쳤습니다. 물리치게 되니까 따라오는 것은 뭐냐면 핍박이죠.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붙잡혀서 감옥에도 가게 됩니다. 그러나 감옥에 와서도 그는요,
조금도 굴하지 않았어요. 찬송을 부르고 찬미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 감옥에서도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배가 파손해서 죽음 직전에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매를 맞으면서도 많은 핍박을 받으면서도 이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결코 그는 견디고 그리고 끝까지 견디면서 이제 그 생의 마감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그래서 이 믿음 지킨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귀한 겁니다. 믿음을 지켜야 돼요.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바로 이게 선한 일이에요. 믿음을 지키는 것이 선한 일이다 이 말인 것입니다. 두 번째, 악한 일이 뭐냐? 악한 일. 악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나쁜 악한 행위를 가리켜서 악한 일이다. 그럼 악한 것이 뭐 도둑질하고 강도짓하고 사람 죽이고 이게 물론 악한 일이죠. 이게 악한 일이죠. 그러나 가장 악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서 3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그랬어요.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그러니까 믿지 아니하는 마음이 악한 마음이다 이거야. 악한 마음이다. 악한 마음. 사실 이 불신자,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사실 세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첫째는요, 아예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아예 안 믿어요. 불신자. 금방 여기서 죽는다 해도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두 번째는요, 안 믿는 사람은 믿을까 말까 하는 사람. 믿을까 말까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요, 정말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 하나님 계신 것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믿겠다. 아주 무슨 큰 선심 쓰는 것 같아요. 믿는다고 하는 것이 마치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선심을 쓰는 그런 자세의 사람이에요. 믿을까 말까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뚜렷한 증거가 있으면 내가 믿겠다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 때문에 믿는 겁니까? 사실 따지고 나 때문에 믿는 거 아니겠어요? 나 때문에 믿는 거. 그러나 이 사람도 불신앙의 사람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 이 악한 자예요. 악한 자. 세 번째는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믿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이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챈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챘다. 그 어떤 사람들일까요? 이런 사람들을 한마디로 가리킨다면 이단이라는 사람이 이단. 그들이 한결같이 내세우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합니다. 하나님 믿어요. 그러면서 삼위일체를 부인합니다. 즉 성부, 성자, 성령에 대해서 성자 하나님에 대해서는 부정을 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실패자다. 비참하게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에 그는 바로 실패한 사람이다. 실패한 선지자다. 이렇게 그들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뭡니까? 응? 자기들의 교주는 예수님보다 낫다는 거예요.
예수가 인류를 사랑해서 십자가를 진 건 맞는데 그건 실패했다는 거예요. 실패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지금 교주는 예수보다 나은 선지자다. 자기들 교주를 믿으라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놓고는 결국은 교주를 따라가라는 거지요. 그래서 교주가 요구하는 게 뭐예요? 응? 그들의 몸을 요구하고 그들의 시간을 요구하고 그들의 재물을 요구해서 결국은 그들이 파산하고 만 육체적인 파산과 아울러서 그들의 영혼까지도 파기하는 도둑질에 가는 그런 불신자다. 그런 악한 자다. 또 어떤 그 종교는요, 어떤 게 있냐면은 성부, 성자, 성령 다 믿어요. 어? 믿는데 그 안에 어떤 그 다른 그 성자라든 이런 걸 만들어서 거기다가 곁들여요. 결국은 하나님보다도 그들을 더 섬기는 그러한 자세, 그들이 종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숭상하는 그 인물이 뜨면은 뭐 엄청난 사람들이 모여와요. 그를 만지기만 하면은요 병이 날 거로 생각을 하고 그를 나면은 복을 받는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그를 숭상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결국은요 이 세 번째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믿지 않는 그런 자세의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전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죽어도 나는 안 믿는다는 사람이 있어요. 믿을까 말까 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되 자기 영광을 위해서 믿게 하는 그러한 부류들이 있다 이겁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이 악한 사람이다 이거예요.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하라는 겁니다. 안 믿는 사람 보고 세상에서 자유롭게 살거든요. 야, 저렇게 좀 살아봤으면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지게 됩니다. 표적을 보고 믿는 사람들, 나도 저는 표적을 좀 봤으면 좋겠다. 여기저기 간증하는 쫓아다니고 이적이 나타나는데 쫓아다니고 그러다 실망하면서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질까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웅장하고 아주 위대하고 이런 그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이런 사람을 쫓아가서 보고 거기에 쫓아가 다니지만은 결국은 뭐냐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질까 조심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런 사람들은 거기에 가담하는 사람들은 악한 일이다 이게 악한 일이다. 믿지 않는 게 우리가요 예수 믿다가 어느 때는 병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병자가 병 낫기를 예수님께 가서 구했어요. 예수님 병을 쫓아냈습니다. 그랬더니 병마가 다 떠나갔어요. 근데 한 사람은 그 병마가 떠나간 그 자리에다가 하나님의 말씀, 즉 예수님을 채웠어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은 병이 떠나자마자 그 빈 자리에 예수님을 채우지 못하고 안 채웠어요. 병이 났구나. 그런데 마태복음 12장 45절에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그랬어요. 이 악한 세대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로 채우지 아니하면요 떠나간 귀신이 더 가서 강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와서 전보다도 더 형편이 어려워지게 만든다 이거예요. 그게 뭡니까? 불신의 마귀. 불신의 마귀. 또 혹은
영혼을 빼앗기는 그러한 이단들에게 속아서 그야말로 이 땅에서 패가망신하는, 육신과 영혼이 파멸이 나는 그러한 행위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악한 일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악한 일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이 두 가지 부활에서 이 두 가지 부활로 나타날 때 심판을 하십니다. 심판을 하세요. 27절 말씀에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그랬어요. 26절에 보면은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요 생명이 있는 분입니다. 생명이 있어요. 물론 하나님은 어떤 형상을 지니고 계시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래서 영이시기 때문에 아니 계신 곳이 없습니다. 지금 여기도 계시고 저 지구의 반대편에도 계십니다. 광활한 저 우주에 우리 하나님은 계십니다. 아니 계신 곳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생명을 갖고 계십니다. 근데 그 생명을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셨어요.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생명이 있으셨고 그 아들에게 생명을 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죽음 가운데서 사망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신 것입니다.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그 생명을 우리가 갖고 있으면, 그 생명을 받는다면 우리도 또한 부활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이 얼마나 귀한 겁니까? 그런데 이때요, 이 부활할 때 심판을 하신다고 하는, 심판을 하신다.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다 그랬어요.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그 무덤 속에 있는 자도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이거예요. 우리 주님 부활 재림하셨을 때, 재림할 때 먼저 잠자던 자들이 무덤에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우리는, 살아있는 자는 들림을 받게 됩니다. 근데 죽은 자나 산 자가 변화된 몸으로 예수님과 혼인잔치를 이루는 이 휴교의 역사를 이루게 된다,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사람은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랬습니다. 심판이 있다. 그 심판이 있는데, 심판이 오늘 요한복음 5장 29절에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선한 일이 뭐예요? 주님을 믿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의 일을 선한 일이에요. 그러면 생명의 부활로 다시 우리가 부활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악한 일을 행한 자, 즉 믿지 않는 자, 생명의 말씀을 믿지 않는 자는, 이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 심판의 부활. 심판의 부활은 뭡니까?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불, 형벌받는 그곳에서 영원히 고통 속에 있다고 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심판이 언제 이루어지느냐? 주님이 재림하실 때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 오실 때까지 믿음을 지키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